오늘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와 미사 혹은 예배를 뜻하는 마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할 때는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 앞에 메리, 이 기쁨이라는 뜻의 단어를 붙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예배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년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각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함께 격려하고 기다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요즘 사람들이 해피 홀리데이라는 이 말을 사용을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교회의 귀한 전통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아주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을 예언을 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예언을 들은 마리아가 기뻐하고 찬양했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마리아는 결혼 전에 임신을 한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것을 꿈을 꾸고 있었는데 약혼한 처녀가 갑자기 한순간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그 대가로 마리아가 겪게 된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무슨 뜻이지요? 파혼은 위기에 놓였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사랑하는 요셉과 이 혼인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고, 자칫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간음을 저지른 여자가 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처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기뻐하면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30절을 봅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놀랐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이 무엇입니까?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금 자신의 상황과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혼자서 아이를 갖는다는 게 믿어질 소식입니까? 처음 마리아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믿지 못하지요. 처음에는 마리아도 믿을 수가 없었지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들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것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믿어지지 않겠지만 이 일은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할 것이니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아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게 된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 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 이 상식을 벗어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듣고 믿게 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도 하고 의심도 했지요. 믿지 못했지요. 그러나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이 하시면 하는 것이다. 그렇군요. 내가 잊었습니다. 아멘. 주의 계집 종이오니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마리아에게 벌어진 기적은 어떤 것입니까? 처녀가 아이를 가진 것입니까? 그것도 맞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마리아에게 벌어진 기적인가요?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 마리아에게는 훨씬 더 큰 기적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이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 소식, 처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믿게 됐다는 것, 이것이 마리아에게 벌어진 기적입니다. 처음에는 마리아도 믿지 못했지요. 당연히 믿지 못하지요. 과학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리아가 이 상식을 뛰어넘는 소식을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분명하고 확신 있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 중에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믿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놀라운 사건을 통해 복음을 전해받고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겠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한 번 교회가 온 것이 전부인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똑같은 소식을 전해받으면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사실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도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목숨과도 같이 사랑하셔서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 사실까지 믿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은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 사실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지게 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분명한 자료들을 입증을 해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다,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역시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여서 누가 봐도 당연히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설명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성도들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뜻이죠? 너희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 너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내가 믿을래요? 믿어볼래요?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설득하셨고, 하나님이 너희의 신뢰를 얻으셨으며 계속해서 설득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성경은 한결같이 말해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너희는 은혜를 입은 자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을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언제? 어떻게?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품게 하셨나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화가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 합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약속을 잡고 서로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내내 부슬부슬 내리는 가랑비를 맞다가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시간 정도의 비를 맞은 상태라 이미 온몸이 다 젖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쨍쨍 내리쬐는 햇빛에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목적지에 5분 뒤면 도착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뚫릴 것 같은 엄청난 소나기가 내려서 몸이 홀딱 다 젖어버렸습니다. 둘 사이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둘 다 홀딱 젖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그렇게 젖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다른 한 사람은 5분 만에 홀딱 젖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에 홀딱 젖었다는 사실은 다른 점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도 믿음이 찾아오는 방식도 같은 원리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교회를 다니면서 천천히 은혜에 비해 젖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언제부턴가 예배드리는 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게 딱히 의심을 해본 적도 없이 당연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 사람에게 부어진 가랑비 같은 은혜지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쨍쨍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나기처럼 폭우처럼 쏟아지는 그 은혜에 비해 홀딱 젖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또한 기적입니다. 그것 또한 은혜지요. 폭포수같이 그 사람을 적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전부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마리아처럼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은혜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이삭처럼 잔잔하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증거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녀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의 상황이 절망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을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입니다.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 사실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은혜에 비해 젖은 사람들이지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전날부터 파티를 벌이고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해피 홀리데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는 해피 홀리데이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지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찾아오는 손해와 고난도 견뎌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함께 모여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은혜의 비가 가랑비처럼 내렸든 폭우처럼 쏟아졌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에 젖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알게 됐고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예수님을 믿은 한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부터 우리 안에 엄청난 기적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내가 살고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영원이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음 이후의 삶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전에는 성경이 지루한 책이라고 생각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배우는 것이 즐겁게 되었어요. 전에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해야 된다, 기도 외엔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전에는 크리스마스 때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도리어 내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어제 식사를 하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성탄절에 이런 음식들을 하자고 하면 다들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누가 하냐, 누가 하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다는 것이지요. 어제 저희 교회에서 불평 소리 들어보신 적 계십니까?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의자를 정리하고 책상을 정리하고 이 모든 시스템을 들고 나르고 정리를 합니다. 오늘 성탄절이라 어제 2부 예배 끝나고 정리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아있는 성도들이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움찔움찔 거려요. 정말 심심하면 다시 치우고 다시 깔든가 제가 그렇게 했는데 불평 한마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귀찮은 일이지요. 번거로운 일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나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가 무엇이지요?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 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은혜를 베푼 증거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리스타트 교회의 강단을 지키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제 저희 교회 예배에 한 자매가 참석을 했습니다. 유튜브로 우리 교회 설교를 듣다가 어제 교회 예배 시간이 변경되는 바람에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달라스의 한인교회 중에 오직 성경대로 성경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교회로 부름받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또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의 가족과 형제들과 이웃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해피 홀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들도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경이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가랑비를 내리시던 소낙비를 내리시던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